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예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도 또 가정도 교회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맡겨주신 교회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때로는 한글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의 천직이 무엇이냐, 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여기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한정하고 있다. 이 소명이라는 단어의 영어 성경이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 단어는 보케어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이 보케어라는 라틴어의 의미는 보이스,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정리해 드린다면,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몸부림치겠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런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드린다면 이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성취해야 될 영적인 목표나 공동체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또 듣고 계십니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음성 소리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관한 것이 머물러 있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그러니 세상에 밀릴 수밖에 없겠다, 우리 두 자녀는 이렇게 저렇게 밀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또 객관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 다 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교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음성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 음성은 제 자신을 향한 음성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1부 예배 끝나고도 한 분이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시냐, 소리로 들리시냐?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책을 읽든 성경을 보든 그 가운데 주시는 것을 음성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명확한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한 책을 통해 반복적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의 그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그분 안에 거하도록 당신의 삶을 재배치하라. 딱 이 두 문장이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가정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또 나의 삶의 시간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이 잘 정돈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한 3주 전부터 열심히 한번 실천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자.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잘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재배치해 보자. 너무 명확한 실천 두 가지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문장이 있는데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문장인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날마다 새로운 성경 본문과 사랑에 빠지다. 여러분들 감동 안 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아요.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 본문이든 아니면 어떤 기독교 서적이든 그 문장의 사랑에 빠지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장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잠들기 전에 보통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모르기는 몰라도 핸드폰과 함께 잠드시지 않을까.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핸드폰이 참 좋기는 좋아요. 이렇게 어디다 메모하면 불을 켜야 되는데 핸드폰 메모장에 메모하면 그 메모를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메모했던 그 내용을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잠들고 3주가 반복이 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상이 다 예뻐 보여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과 염려를 다 덮어주실 것 같은 느낌. 이게 동행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를 잠깐이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너무 좋은 방법이구나. 그게 재배치이구나. 그리고 제롬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당신의 고개를 누일 때 성경의 한 페이지로 베개를 삼으라. 여러분 어떠세요? 핸드폰을 베개 삼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베개 삼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설교가 끝나면 늘 반응을 잘해주세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났더니 제가 그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피시고 본인의 머리를 대시고 그리고 주무시는 척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거 정말 보여드리고 싶다. 얼굴을 가리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 아이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제 그러셨는데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구나. 밤에 당신이 고개를 누일 때 염려를 베개 삼고 두려움을 베개 삼고 또 내일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으로 베개 삼는 게 아니라 성경의 한 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베개 삼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들게 하고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재배치해 보시죠.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또 많은 분들의 단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인증샷도 좀 보내주시고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머물러 있나. 그리고 때로는 말씀의 구절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냉장고에도 붙여두고 그다음에 아이들 방에도 붙여놔야 되는데 왜 나는 이걸 잘 안 하고 있나. 또 가끔은 이제 사춘기 자녀가 그 말씀을 뜰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이마에 붙여놓자. 이런 열심들을 왜 나는 안 하고 있나. 그러니 이 아이들이 밀릴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개인의 삶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삶을 재배치해 보시는 오늘 저녁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십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또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맡겨주신 어떤 다락방과 우리의 모든 부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는 두 가지 질문만 늘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실까? 지금 우리 다락방을 바라보며 우리 부서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은 무엇라 말씀하실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배이면 내 감정이 또 내 생각이 내 기준이 먼저 작동되기보다는 아마 조금은 시간의 인터벌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 부서에는 또 이런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무엇라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이렇게 머물고 나면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를 잃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성경 본문을 여러 가지를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들을 막 찾다가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이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성경 본문. 왜 그러냐면 이 몇 장 되지 아니하는 빌립보서 말씀에 여러분 주 안에서 또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모든 본문의 본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 모든 본문과 본문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구조적으로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이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본문에 약 21번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한번. 그 놀라운 사실은 주라는 단어는 51번 등장합니다. 제가 틀리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목사님 찾아보니까 52번이 된대요. 그렇게 한번 면밀히 찾아보시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본문과 본문 사이에 다 넣어놨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 일단 빌립보서 1장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이 1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지탱하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원리가 2장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핍박이 너무 많았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단들의 공격도 있었죠. 이 이단들이 너무나 다양했고요. 오늘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는 그런 공격도 있었지만 안으로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생각이 다르고 또 판단에 대한 결정도 다르고. 제 동기가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동기 교회가 지금 두 교회로 지금 나뉠 판이에요. 왜 그런지 알려줬고 또 기도 부탁차 여러분들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약간 두 군데를 품고 있대요. 근데 교회를 이제 이전하기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쪽으로 이전하자니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서운하고, 이쪽으로 이전하자니 또 저쪽 지역의 사람들이 서운해하고, 그러다가 결정하고 이쪽으로 결정했는데 소속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 제기하고 끝내 교회가 두 개로 좀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전하자라고 말하는데도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분열에 대해서는 막을 수도 없고,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교회는 이러하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 공동체다우려면 몇 가지 원리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먼저 원리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기 전에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될 진정한 교회다움, 교회에 추구해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인데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명확하게 빌립보서에 이 바울이 말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교회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야,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의 가정을 보니, 또 너의 교회를 보니, 아니 내가 맡겨준 그 교회를 보니 참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하나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슬프다. 너의 가정을 보면, 너의 삶을 보면, 너의 교회를 보면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본인의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며 그러면 이 충만케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 교회를 충만케 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너무 명확한데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그 원리가 다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에 힌트로 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원리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 세상의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효율입니다. 효율. 기능을 따져야 되고요, 능률을 따져야 됩니다. 만족하려면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도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가정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람에게 효율을 들이대면 그 사람 죽습니다.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효율과 기능과 능률로 자녀를 양육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아이가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를 똑같은 원리로 삼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것도, 교회를 일구어 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구나. 자, 지금까지 좀 길게 이야기했던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팀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져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져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가 우선이다. 이건 좀 크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가 우선이다. 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이 약간 개역개정 번역에는 번역이 조금 어색합니다. 자, 원문으로 따져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셔야 되냐면, 자, 1장의 교회는 이러하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원리는 이렇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문장을 보시면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은 권면이다.
사랑의 위로다, 성령의 무슨 교제다, 긍휼과 자비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봐야겠죠?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원리는 권면인데, 사랑의 위로인데, 성령의 교제인데, 긍휼인데, 자비인데, 뭘 이 말을 이렇게 길게 나열했을까? 알고 보니 이 말이 다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말이 누군가에게 권면하다라고 말할 때는 조금 예의를 갖추고 사랑을 갖추어서 내가 할 말을 그 사람에게 전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해석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권면의 원어의 뜻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로입니다. 위로. 권면의 헬라어의 뜻이 파라클레이토스. 이 단어는 위로, 옆에서 파라, 클레이토스 위로, 옆에서 위로하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보혜사. 처음 아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 그러고 보니까 위로, 권면, 조금 더 강조해서 사랑의 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는 위로, 위로의 다른 이름으로 긍휼, 그 다음 위로의 다른 이름으로 자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을 때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위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이어가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다투고 싶죠. 허용도 있습니다. 교만, 정말 저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의 마음에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위로할 거냐, 겸손하게 나를 낮춰서 누군가를 나보다 낮게 여길 거냐, 아니면 다툼을 일으킬 거냐, 허용으로 내가 말할 거냐, 이 두 가지 속에 반드시 싸워 이겨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위로가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다툼, 허용,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지적하고 싶죠. 때로는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죠. 또 우리 부서나 교회나 여러 상황 가운데, 가정 가운데 비판하고도 싶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하고 싶죠. 그리고 저도 설교 때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성도님들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 마냥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마치 율법을 들이대며 성도님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교만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여러분 위로가 먼저예요. 위로가 무조건 먼저예요. 위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적용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도 이제 부부싸움을 하겠죠. 해야만 합니다. 그런 날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번 몸부림쳐보자. 뭔가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뭔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 먼저 아내를 위로하고 말하자. 그럼 이런 거죠. 여보, 참 당신이 날 위해 애써주고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당신 너무나 많이 희생해주고, 여러분이 아니죠. 여보, 진짜 고마워요. 참 당신께 참 고마워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여보 그러다 보면 제 마음속에 뭐가 변화가 일어날까? 먼저 위로하다 보면 에이 뭐 말하지 말자, 서로 아는 이야기인데. 위로하고 보면 에이 너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녀도 힘들 텐데 하고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 교회 안에서도 참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런 것은 속담은 만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뒤끝 없다,
나는 그냥 할 말 할 뿐이지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뒤끝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짜증 난다면 짜증이 나오게 되고, 내 안에 화가 있다면 화가 나오는 거지 없는 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말과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먼저 위로하라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와야 되는, 관계 속에 나와야 되는 것은 먼저 위로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위로의 행동을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덜어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좀 의로움인 것 같아요. 내가 맞다라고 생기는 것, 내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사막교본은 이렇게 말해요. 그대 안에서 의로움을 조금만 덜어내시오. 그대 안에서 의로움을 조금만 덜어내시오. 며칠 후에는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막교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에 이르는 길은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다스림과 기도, 그리고 자신을 모든 피조물보다 비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날 꼭 여러분들 수요일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명보 형제가 피아노 연주를 했거든요. 한 8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주를 너무 아름답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선물의 시작은 저예요. 명보가 주중에도, 우리 명보 형제가 주중에도 우리 그 교회에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피아노도 우리 명보 형제가 칠 줄 알거든요. 그리고 한 8개월 전부터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같이 막 연주했어요. 저도 어릴 적 이 찬양에 또 추억이 있으니까, 엄마 무릎에 앉아서 어머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등을 쓰다듬으며 이 찬양을 많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명보 형제가 연주를 하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떠올라서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요즘 불효하고 있는 거죠. 불효니까 우리 어머님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눈물이 와락 쏟아진 거예요. 과거의 추억이 있으니까. 근데 명보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며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을 불러주는데 너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잖아요. 그랬더니 명보가 연주를 잠깐 멈추고 본인의 웃옷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옷을 착 당겨가지고 본인의 배때기를 보이며 제 눈물을 다 닦아주는데 너무 위로가 돼요.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는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지더라고요. 눈물을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렇게 살짝 안아주는 이제 모습을 하며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데, 와,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날 명보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는 건 건강한 건 아니지만, 이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제가 명보보다 사리 분별을 더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지식 더 많잖아요. 그리고 표현 더 잘하잖아요. 우리 명보 쓸 수 있는 언어의 그 단어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친구이잖아요. 그런데 위로는 그럼 수려한 말로 뭐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날 너무 위로를 받고, 위로가 우선이다. 교회는 위로가 우선이다. 한번 여러분들이 처한 부서와 다락방과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위로가 앞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로가 저 뒤에 마지막이 있고 내 기준, 정죄, 판단, 그것이 앞서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 정말 위로가 먼저 자리 잡는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돌봄. 제가 일부러 이게 무게를 같이 실었습니다. 포인트가 누군가를 돌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같은 무게를 말해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즘 저에게도 자주 되뇌이는 말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려고 내 몸에다가 불을 지르지 말자. 여러분, 이제 목회 현장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다 건강하신 분만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그분이 해야 될 걸 제가 대신해야 되고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대놓고 그냥 요구하십니다. 목사님, 내 아들 책임져 주라고, 내 딸 책임져 주라고. 나는 못하니까, 지금 나는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라고 교회에다가 막 자녀를 맡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막 아비의 심정으로, 어미의 심정으로 어떻게든 섬겨 보겠습니다 막 애를 썼는데 나중에 제가 번아웃 되더라고요. 나중에 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제 몸에다가 불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번아웃이 돼갖고 막 힘이 없어요. 또 죄송하지만 막 그 성도님이 미워요. 죄송합니다. 미워요. 네, 미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나를 돌보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건 막 이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나를 돌봐야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거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의 파커 페머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 상담가, 교육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본인이 고갈됐을 때 보통 이분을 찾아간대요. 이분에게 슈퍼바이저를 받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글이 좀 남겨져 있는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힘든 우리 그 정신과 의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 너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신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정신과 의사분이나 상담가들이 마음이 앞서거든요. 뭐라도 도와주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강조하신 이야기가 내담자보다 절대 앞서지 말라고. 내담자보다 절대 앞서지 말라고. 내담자의 상황이 그렇게 아프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라고. 심지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내가 상담했던 내담자가 자살한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탓 아니라고, 그 자살하는 건 그분 몫이라고 너무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슈퍼바이저 분들이 그 정신과 분들이 막 질문한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면 나를 고갈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말해요. 내가 상담했던 그런 내담자들이 자살하면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막 항의하듯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에 파커 페머시가 암송을 했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을 암송으로 들려줬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의 맨 마지막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암송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질그릇은 반드시 보배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은 보배를 품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당신 질그릇입니다. 당신 사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당신도 질그릇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질그릇이지만 당신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품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품고 있음을 믿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고. 이 말을 듣고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지속 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저도 너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제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영어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요. and then,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 먼저 나를 돌아보고,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되고, 먼저 내가 예수로 채워져야 그 다음에 힘들어하는 그분에게 다가서고 그분의 아픔이 보이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라르시 공동체, 이제 소천하셨지만 이 장반의 신부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요즘 제가 신방하는 패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차 때는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엄청 착각했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자살하는 현장에 막 뛰어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런 청년이 자살 시도하고 집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는 현장에 제가 달려가서 그 친구를 저는 이게 그냥 내가 해야 될 전부라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떤 분이 예를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자기 아이를 목사님이 책임져 달라. 나는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 우울증이 심해갖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나와서 운동하십시오.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셨습니까? 집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집사님, 오늘 좋은 음식 드셨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돕겠습니다. 아니요, 전 할 자격도 없고 그럴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와 그 어머님을 하나님이 반드시 품고 계심을 믿고, 그 어머님이 무언가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집사님, 운동하셔야 된다고. 오늘 몇 킬로 뛰셨냐고. 그랬더니 하도 집요하게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이제 저한테, 목사님도 좀 피곤해 보이는데 운동 안 하시는 거 아니냐고. 와, 막 이 문자 주고받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누가 먼저 건강해지나 보자 막 내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방금 나눴던 이야기를 확대 해석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셔야 될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떻게 아픈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어그러짐이 있는지 그것을 잘 살피고, 또 누군가에게 당연히 순장님이나 목회자나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같이 감당하는 거지. 목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순장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그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 함께 감당하고 함께 이뤄가는 것이지, 어떤 무슨 직분이라 할지라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먼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되 상호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얼마 전에 이 자매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자매와 이야기 나누다가 저도 욱해갖고 자매에게 말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 자매한테 욱해갖고 내 마음을 어떤지 아세요? 이런 투로 말해버렸어요. 자매가 당황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매가 저한테 사랑의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책이에요, 책. 그 책을 지금 한 10몇 번 읽은 것 같아요. 자매가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고 있구나. 제가 또 자매에게 상처도 드린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자매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신 거예요? 둘 다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셨음을 믿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상호 책임 있는 거예요. 함께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이 쉽습니까? 인내해야죠. 희생해야죠. 억울함을 감당해야죠. 포기해야죠. 내려놓아야죠. 그러니 사랑이 쉽지 않으니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함께 돌본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러할 때 관계 가운데 드디어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워야만 우리는 교회다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분이 교회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 서론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관계 안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명확하게 말해요. 교회에 갈 수는 있어도 교회가 될 수는 없다. 돌아보니 우리가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 지식이 결여가 되어서 서로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이 결여가 돼서 공동체를 아프게 했구나. 요즘 신방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당황해 하세요. 왜? 제가 신방 때 이제 저를 만나게 되면 이제 듣게 될 이야기가 될 텐데, 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도님을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면 막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성도님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럼 당황하세요. 엄청 당황하십니다. 저 이 말이 좋아요. 사랑은 사랑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사랑도 받아야 돼요. 그러할 때 결코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관계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더 나아가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말할 땐, 선행이란 말은 아름답고 착하고 좋은 말과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관계 가운데 아름다운 말, 착한 말, 선한 말, 아름다운 행동, 착한 행동,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요? 요구하지 말고 함께 이루어가라.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잠깐 좌우에 계신,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좀 보실까요? 우리 처음 보는 분이시든 아는 분이시든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만 보지 마시고 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좀 용기 내어서 옆에 계신 분에게, 먼저 왼쪽 분에게, 그럼 다 왼쪽 돌아보면 안 되시겠군요.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또 말씀하십시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예.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이번에 선교사님께 편지를 썼는데, 한 학생의 편지가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은혜와 도전과 위로가 됐어요. 제가 그 편지를 허락받고 좀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선교사님께, 우리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최시아예요. 이름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선교 갔을 때도 함께 해주시고 다른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선교사님, 태국에서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면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로 놀러 오세요. 제가 반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 말 너무 좋아요. 같이 놀아드릴게요. 선교사님,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기다리는 4학년 최시아 올림. 와, 이게 교회예요. 각자 맡겨준 사역지는 다르지만 선교사님, 힘들면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로 놀러 오세요. 저는 이 친구가 주님의 교회라는 말을 넣었던 것이 저에게는 좀 책임감으로 느껴져요. 그렇구나. 힘드신 분이 와서 반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같이 놀아드리고, 오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넣어놨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라. 예. 저는 이 친구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개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때로는 저희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오신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 부탁드림과 더불어 기도 부탁드림과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도 우리 위로하는 것만큼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만큼만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마 아직 이 찬양을 잘 모르셔서 낯설 수 있으시겠지만 한마디 한마디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그대로 담아낸 마치 우리 주님의 교회 주제가 같아요. 이 찬양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거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아멘.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찬양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하나 성령 되게 안에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오늘은 조금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동성끼리 또 부부끼리라면 손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성끼리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동성끼리라면, 가족끼리라면 좀 용기 내서 손을 좀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명보 형제가 저에게 그렇게 해줬듯이 다 지금 삶이 어려워요. 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색깔과 느낌과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내 손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위로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위로가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러가기를 원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금 이때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먼저 위로하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서로를 돌보는 우리를 묶어주셨구나.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잠시 묵상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참 힘든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 붙들고 예수님 잃어버리지 말고 먼저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잘 살피고 결코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님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우리 주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때 우리 모두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와 그 안에서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는 질서와는 달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 그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위로하고 무엇보다 먼저 위로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 자신을 잃어버림이 아닌 나 자신을 잘 보살피고 더 나아가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보살피며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옆에 있는 귀한 아버지 지체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위로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저를 따라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또 얘기합시다.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박수치며 고백하고 제가 기도를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가 아름답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에게 네 분에게 우리 뜨겁게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위로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돌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